할렐루야.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함께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이의 행동을 잘못 이해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오해나 가정, 직장 내의 사소한 갈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요?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는지, 아니면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여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했는지 오늘 우리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서쪽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파가 세운 제단을 우상숭배로 오해하며 전쟁을 준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내어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쪽 지파가 왜 제단을 세웠으며 어떻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는지, 그리고 서쪽 지파가 이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화해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지리적으로 서쪽의 본토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며 후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후대에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쪽 지파와의 신앙적 연대를 상징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후대에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단을 세우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이 제단은 번제나 소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증거가 되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제단을 본 서쪽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운다는 것을 우상숭배의 신호로 오해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해가 얼마나 쉽게 공동체 전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나 가정,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신중히 고민하며 혹시 오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어떤 신앙의 증거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급작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대신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대표단을 보내 동쪽 지파의 의도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쪽 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서쪽 지파는 큰 기쁨과 함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 대신 먼저 대화와 진실의 확인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해가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는 용기와 겸손한 자세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 혹은 오해를 할 때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해 왔습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다면 즉각적인 비난보다는 먼저 진실을 공유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갈보리 교회가 공동체의 화합을 이뤄내는 그런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서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듣고 큰 안도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자손이 제단에 엣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해소될 때 기뻐하시며 그 평화와 하나됨을 새롭게 하십니다. 갈등이 해소된 후 여러분 단순히 안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화를 체험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아닌 대화를 통한 진실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배웁니다. 동쪽 지파는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제단을 세웠고 서쪽 지파는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 대신 평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먼저 내 주변의 작은 오해부터 풀어보십시오.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혹시 발생한 오해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증거를 기억하며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할 때 그 사랑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해소된 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기쁨이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오해나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하나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진실한 대화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증거를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그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